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제 볼살이 좀 빠졌나요? 아픈 건 아니고요.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살도 좀 빠졌다고 그러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금요일에는 두 번째 기도 모임을 같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5분 함께 기도했는데 6분이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제가 금식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모여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허세 충만.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과 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성령 강림절이 되면 잊을 수 없는 뚜렷해지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앞두고 지하 1층에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 제가 잠시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불꽃이 팍팍팍 하면서 막 튀는 거였어요. 얼마나 그 불꽃이 강렬하든지 그 순간 저는 너무 두렵고 놀라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좁은 다락방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냄새도 났을 테고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도했죠. 마침내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임하셨어요. 성막 아래에 있는 지성소에 쉐콰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죠. 언약궤 위에 이렇게 머무르셨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뒤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임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 예배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위에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불기둥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하나로 임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20년 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 장면 가운데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임재가 있었는데 어떤 위의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암묵의 교회, 무슨 암묵의 공동체에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암묵의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하시는 각각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예배하십니까? 만약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배 와서 졸지도 자지도 않고 딴짓거리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잊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시하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출석하는 성도들, 헌금하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어느덧 회중의 기분이 좋고 회중이 위로받는 게 예배의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때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흔히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한때 성령님을 강조했던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며 신학교 진급도 이렇게 막았죠. 대학생 시절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뜨거운 또 신앙인이라 하루는 방언을 집에서 이렇게 연습했어요. 그때 할렐루야 500번 하면 랄랄라 방언이 터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한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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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분쯤 열심히 하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닌가. 그래서 알랄라 살라바라라 어떻게 들은 걸 흉내내서 저도 막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마음은 답답한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꾸짖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대원아, 너 지금 뭐하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방언 연습하는 걸 그만두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 방언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뭐가 있어 보이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죠. 그 뒤부터 방언 연습하지 않습니다. 또 방언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
합니다. 그런데요,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요, 첫 번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했어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아프리카, 로마, 그리스의 사람들까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제자들이 다양한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천하 각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궁금하세요? 방언도 유효하고 예언과 병 고침도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바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하신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요, 특별한 은사는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대요.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 조롱했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를 보고 술에 취했다, 어디에 홀렸다라고 말하는 이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주변에서 변한 게 없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제 14절의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자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어떻게 술 취했겠냐, 다른 나라 말로 각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오늘 이 현상은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일어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죠. 16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베드로는 이 현상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실현임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니까 무슨 어린아이들이 신접한 상태에서 미래를 점치는 줄 알아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니까 무슨 약을 맞고 이렇게 입신, 엑스타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프로페투슈신, 좀 어려운 말인데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호라세이슨 옵손타이, 꿈을 꾼다는 것은 에닙니아스텐 손타이. 이 세 가지 모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모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던 방식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나 종들이나 특별히 선택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님 때문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선거에 당선되고 어디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을 점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오심으로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18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그 사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심지어는 남종들과 여종들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예수생명교회 어린이부에 새로 와서 예배 드리게 된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제 막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의 친구와 그 친구의 사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막내가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께 우리 찾아가자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인 우리 권사님이 꿈을 꾸고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나이도 지식도 경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요.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었는데, 이어서 갑자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종말의 날을 언급합니다. 분위기 참 좋았는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드로가
종말의 날을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에 끌려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허세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2030, 지금 정신 차려야 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참 요즘 유튜버들 제목 잘 뽑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히 우리 2030들이 더 고통받는 게 허세 인플레이션이란 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부일남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는 그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 네. 네, 이게 허세 피라미드요. 허세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바디 프로필이 있고 제일 위에 이제 가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그 앱이 카톡, 유튜브, 인스타 이 세 가지래요. 근데 카톡은 서로 대화할 때 쓰고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가 찾아보는데 인스타는 나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스타용 부캐가 뭐냐면 이제 온라인용 캐릭터래요. 이제 나를 사람들한테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그 부캐를 만들고 그 보여지는 이 부캐를 잘 꾸미기 위해서 진짜 현실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이렇게 사용한대요.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적게 드는 이제 운동에서 바디 프로필을 만들어서 막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좋은 식당 가서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명품도 좀 사고 그래서 요즘 이 불황에도 너무나 호황인 데가 2030들이 가장 많이 빠져드는 골프래요. 이 골프가 좋아서 골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를 위해서 골프장을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런 다툼도 많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또 시계,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저는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위에 있나 잘 몰랐는데 이 인테리어는 수십억짜리 집을 자가로 소유한 사람만이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일 위에 가구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비싼 가구가 있나 보죠. 여러분 이게 허세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물론 좋은 식당도 가고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예. 골프도 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허세 충만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뭘 먹고 마시고 즐겼냐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허세 충만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기다리는 건 피와 불과 연기라고. 이번 주 가까운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받고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도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참 어려운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이와 같은 때 어떤 교회는 수백억 원을 들여서 비전 센터를 건축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비전 센터일까요? 비전 센터가 있어야 아이들이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집 짓는데 건축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건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어린이도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도 복음을 전하고 늙은이도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지요. 사람도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세 충만해집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힘을 쏟다가 잠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피와 불과 연기 속에 금세 바벨탑같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직장이 변하고 마을이 변합니다. 베드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한 부끄러운 제자였지만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생명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